오늘 말씀의 제목은 용기 있는 성도입니다. 용기 있는 성도. 오늘 시편 8편은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해서 다윗은 새벽을 깨우며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진실하심은 그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한없이 크고 크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용기 있는 사람이란 육체적인 힘을 크게 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 같은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 육적인 힘을 막 쓰는 분 아니시죠? 참 온유하시고 겸손하신데 힘 있는, 용기 있는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성경이 말하는 용기 있는 사람이란 새벽에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묵상하며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다음으로 6절에서 9절까지에서는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에 응답하사 성소에서 말씀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7절에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7절 9절 말씀.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곳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성소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여러 지역들이 나옵니다. 지금 길르앗, 여기 세겜, 숫곳, 길르앗, 므낫세, 에브라임, 이 지역은 주로 북이스라엘에 해당하는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유다, 남유다를 말하고 또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을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지역에 뭐가 붙어 있냐면 거기 보면 므낫세도 내 것이요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요 모압은 내 목욕통이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이 지역과 이 나라가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건 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이 모두 하나님의 소유물이며,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한 나라고 민족이니까 하나님의 소유물이죠. 또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런 공의와 또 공평과 질서를 가지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그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10절에서 13절 말씀은 다윗이 사람의 도움은 헛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용감히 행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먼저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여기는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하고 또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하여 승리하게 할꼬. 지금 이 상황은 어떤
그 하나님과 또 그 백성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 우리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해 주옵소서라는 것이니까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하여 승리할꼬. 여기서 이 10절 말씀을 하는 사람은 다윗을, 이 시를 쓴 다윗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수사 의문문이에요. 수사 의문문이라는 것은 이게 긍정문은, 의문문은 그래서 반대로 부정의 말로 해석하면 됩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또 누가 나를 에돔에서 인도할꼬 할 때는 부정으로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누구도 다윗 자신을 도와 인도해 줄 수 없다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인도하여 승리케 할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어요? 누가 나를 어떻게 해서 승리케 할 수 있어요?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12절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 거기 앞에 하나님이여라는 말이 생략됐는데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감히 행하리니 그는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로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람의 구원은 헛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감히 행할 것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이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두려운 상황에서도 용기를 내어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에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감하게 달려가는 게 아니라 실전적으로 너무나 두려운 상황이에요. 그 두려움이 자신의 삶을 압도하는 거. 그래서 위축되고 이렇게 불안하고 그런데 그 두려운 상황에서도 용기를 내어 시도해 가는 것이에요. 두려운 상황을 만나면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만나면 인간은 누구나 두려운 것입니다. 인간은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면 누구나 두려움을 느끼고 그 뜻이 고상하더라도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러다가 내가 죽은데 저거 아무리 뜻이 고상하고 저것이 아무리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도 내가 저걸 하다가 죽게 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고 포기합니다. 또 자기를 도울 힘 있는 사람을 주변을 둘러보고 찾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도 사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도움은 조변 석회처럼 변하는 것입니다. 도와주겠다고 하고 또 도와주려고 하다가도 본인도 상황이 안 돼서 저희 상황이 지금 달라져 가지고 어떻게 안 되겠네, 자네 혼자 가야 되겠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그런 일 많이 안 당합니까? 든든하게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마음을 이렇게 변덕스럽게 바꿔버려 가지고 아이고 내가 그 한 사람 이렇게 붙들고 의지했는데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으로 자기 소망의 능력으로 삼는 사람만이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것이죠. 어렸을 때 우리 딸이 이렇게 학교 가는 거 또 뭘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두려워서 잘 하지 못하는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많이 울고 그럴 때 제가 늘 해줬던 말이 있습니다. 야, 사람은 다 두려운 거야. 엄마 아빠도 두려워. 두려운 일이 세상 살 때는 너무나 많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란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면 두려운 상황에서도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나의 방패, 또 나의 능력, 나의 소망의 그 근원으로 삼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이가 의지할 반석이시다라는 말,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이 두려운 세상에서 내가 그분의 깃발 안에 놓이면 내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라는 거 아닙니까? 나의 피난처라는 말이 왜 있습니까? 세상 산다는 것이 두려운 일이 많다는 거예요. 두려울 때 어디에 내가 피난을 할 것이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그를 믿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그를 믿는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신약시대 우리 성도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 진리의 말씀은 계속 점진적으로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저 하늘 높은 곳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 위해 사랑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와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예수의 영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 주변에 감싸시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성경의 하나님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나는 너희 가까이 있다.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는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깊은 진리를 아는 성도들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27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또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그런즉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사실 저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제가 더 겁이 없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겁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로 갔다 왔지 않습니까? 중국 상해로. 겁 없이 행동한 건데 다른 목사님들이 놀라는 거예요. 거기 누구 아는 사람이 있냐고.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거기 용기를 내서 가냐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를 도우실 거라고. 그런데 그 용기 있는 모습이 점점 자꾸 왜소해지고 또 두려움 가운데 붙들리는 나를 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선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있어도 또한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두려운 상황에 놓이면 떨리는 것입니다. 제가 김대중 선생님의 자서전을 읽다가 거기서 가장 큰 감명을 느낀 것은 그분이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사실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약하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두려움이 많지만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나라와 백성을 위하는 길이기 때문에 나는 행동하는 양심으로 그 길을 갈 뿐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글 속에서 보면 하나님, 이 두려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내게 용기를 주세요. 그런 글들이 옥중서신에 보면 나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저는 요즘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가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는 이제 알겠어요. 점점 알아가요. 선명해져 가는데, 내 자신이 이 시대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부분이 가장 제 신앙의 마지막 끝선에 서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 하나님의 성령을 더 충만하게 받아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실제하신다는 것을 더 깊이 경험하면 이 두려움을 넘어서 용기 있게 행할 텐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약한 존재들입니다. 진짜 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는 용기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욱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깊이 연합되고 그분의 생명의 능력, 성령의 능력에 붙들리게 되면 우리의 어떤 두려운 상황들도 어느덧 이렇게 물러가고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과 용기로 우리가 진리의 길을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진들은 성경 말씀을 보면 그들도 다 두려웠고 그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두려운 상황에 놓일 때는 마치 기도원처럼 참으로 탈곡기 안에 숨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인들이 두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았을 때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굳게 붙들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한평생 잠깐 있으면 아침 한개처럼 사라져갈 것인데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성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시간 동안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과 믿음과 담대한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온 세상이 믿음을 잃고 떠나갈지라도 우리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가겠다 결단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신실한 일꾼들이 많이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